옛날에 교회에서 불렀던 찬양 중에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혹시 찬양 기억하십니까? 네, 주일학교 출신들은 알고 계시겠죠? 네, 어떤 이 찬양을 두고 어떤 목사님이 오늘 이 본문을 설명을 하시면서 이 찬양은 절대로 빠르게 부르면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이 찬양이 과연 슬픈 찬양입니까? 아니면 기쁨의 찬양입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선지자의 대화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일반 선지서와는 다르게 선지자의 불만 가득한 질문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실한 대답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 남유다의 상황은 그야말로 처참한 상황입니다. 하박국 1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라고 선지자가 토로하고 있습니다. 패역과 겁탈과 강포와 변론과 분쟁이 가득한 남유다의 현 실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회에 악이 만연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모든 것들이 다 타락해버린 시대입니다. 그 땅에 소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박국 1장 4절 말씀에서 선지자는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느냐에 대하여서 이렇게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그 땅에 여호와의 율법이 무너져서 정의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는 곧 그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의 그 통치하심, 그 다스리심이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결국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태 가운데서 침묵하고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시니, 하나님께서 공의로 다스리지 아니하시니,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니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하고 패역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외치며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이 악한 이 백성들을 위하여 내가 갈대아 사람을 준비하여 심판하겠다. 여기에서 이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 제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서 타락한 남유다를 징계할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계획을 선지자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대답을 기대하고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대답을 통해 알게 된 그 하나님의 계획은 선지자가 생각한 것 중에 가장 최악의 방법이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선지자의 불만의 호소가 시작되어집니다. 어떻게 윤리적으로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분께서 악을 악으로 심판하실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악한 남유다를 심판하시기 위하여서 더 악한 바벨론 제국을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까? 라고 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선지자의 이러한 대화 중에 선지자의 이러한 호소가 이해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기도도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을 사용하여서 남유다를 징계하실 수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 그냥 그 백성들을 치유하시면 되지 않으십니까? 선지자로 남유다에 남아있지만 절망과 고통이 가득한 이 현실 가운데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이해되어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무능력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것도 아닌데 열심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기도의 응답이 더디고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그 일들이 진행되어질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은 비효율적인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어쩔 때는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는지, 나와 함께 하시는지, 내 기도를 진짜 듣고 계시는지, 아니면 나를 버리셨는지 의심될 때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지, 왜 유다를 고치지 않으시는지, 어찌하여서 나의 이 기도에 침묵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의 이러한 두 번째 호소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믿음과 인내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내가 바벨론의 죄를 기억하고 있으며 그들 또한 나의 심판의 대상자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앞으로 언제일지 모를, 그리고 선지자는 보지 못할 하나님의 구원이 미래에 임할 것임을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선지자의 이러한 절규와 이 호소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바뀌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의 문제와 그 벽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선지자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믿음의 고백이, 믿음의 찬양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고백처럼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어떻게 오늘 이 본문과 같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선지자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하고 그리고 단호합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남유다를 징계하시기 위하여서 바벨론을 들어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계획과 이 말씀과 또한 현 상황에 너무나도 먼 이 간극 가운데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말씀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선택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시면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하나님의 계획을 들은 이 선지자의 솔직한 표현은, 그리고 그 솔직한 모습은 두려워 떨린다입니다. 선지자는 전쟁의 처참함과 두려움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들은 선지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벨론의 유다 침략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 꼭 듣기 좋고 기쁜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에 우리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마음과 내 계획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선지자는 결국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그리고 이해되지 않아도, 현실은 여전히 바뀌지 않아도, 오히려 더 큰 고통과 고난이 옴을 알고 있음에도 선지자는 결국 하나님의 계획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실패와 이스라엘의 패배가 하나님의 실패와 하나님의 패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의 실패가 곧 하나님의 실패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나의 계획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살 길입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지만 나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항상 완벽하시며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실패를 들어, 우리의 패배를 들어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나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고통 속에서 호소하는 그 선지자를 향하여 비록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구원과 회복을 그에게 약속하여 주십니다. 선지자는 그 앞에서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계획을 그가 인정할 때에 바벨론의 침략에 대한 두려움과 또한 그 두려움을 뛰어넘게 만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삶의 고백으로 나타난 찬양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16절의 두려움의 고백과 이어지는 그 이후의 18절에서의 구원의 선포는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선택하는 것은 정신 승리도 아니면 그냥 삶을 다 포기한 것도 아니라 온전한 믿음의 신뢰입니다. 우리의 얕은 경험과 지혜로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과 약속의 성취하심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상황이 어떠하든 단호한 믿음의 찬양과 승리의 고백을 선택하는 그 은혜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과 기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선지자는 어떻게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그가 선택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시선의 변화에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고 화를 내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지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믿음과 인내를 요구하시면서도 결국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민족이 아닌 죄에 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은 남유다이기에 바벨론이기에 이러한 것이 아니라 그들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고 또한 그들은 지금 죄를 돌이킬 만한 그 어떠한 모습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참된 하나님의 공의를 깨달은 선지자는 심판 이후에 완전한 회복을 이루어 나가실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현실의 눈, 나의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신뢰하는 그 중심, 그 시선의 이동과 변화가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은 더욱더 처절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선지자는 지금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 배열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의 열매와 소출들, 그리고 양과 소,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내려주시는 풍요로움의 상징입니다. 특히 신명기 28장에서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의 소출은 시내산 언약의 순종의 여부에 따른 축복과 저주의 상징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지금 이러한 것이 남유다에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열매가 맺혀야 하고 소출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이러한 풍요로움의 축복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와 외양간에 짐승이 있어야 하는데 그 땅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요로움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상숭배와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저주와 징계를 받고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 바벨론의 침략을 기다리고 있는, 그리고 그 전쟁에서 패배할 이 참담한 현실 앞에서 이어지는 선지자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선지자의 이 고백은 현실을 바라본 고백이 아닙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언제나 하나님은 옳습니다 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단호한 믿음의 선포입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현실 앞에서 어떻게 그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이 기쁨의 주체, 그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이 선지자의 신앙의 축이 내가 아니라, 나의 민족이 아니라, 이 현실이 아닌 하나님을 이제 눈을 들어 바라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성취되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사실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기도해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 환경들과 반복되는 절망적인 그 상황들, 나의 기도해야 하는 거리가 너무나도 먼 현실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항상 그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며 의인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현재의 이 참혹한 상황과 이 고통의 순간 속에서도 마침내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날을 굳건히 기다리며 사모하는 여호와의 신실함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결국 이 믿음의 소망은 고통과 절망의 탄식을 승리의 찬양으로 끝나게 합니다.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은 시편 18편 31절에서부터 34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고백하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아멘. 계속해서 싸워야 할 우리의 수많은 그 싸움 앞에서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을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계획과 나의 지략으로 싸우는 것 같지만 나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이 싸우고 계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저 천국에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겪는 이 고난과 고통의 현실 가운데도 있습니다. 비록 지금 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고통과 절망을 당하게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고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그 영광의 날,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눈물을 감사와 기쁨으로 바꾸실 그날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 모든 상황을 기쁨과 감사의 찬양과 고백으로 바꾸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은혜와 그리고 그 위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것은 무조건 기쁘고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이 있고 뼈가 상하는 괴로움과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나가실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신뢰하고 온전히 그 하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는 견디며 싸워나가야 합니다. 여전히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은 참혹하고 아무리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도 나아지는 것이 없어 보이지만 이 모든 것을 역전시키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으로 아무것도 없는 현실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찬양하며 기뻐합시다. 하박국 선지자의 마지막 찬양은 현실의 고통으로 눈물이 가득하지만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감사와 기쁨의 고백입니다. 우리 또한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들을 바꾸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붙잡도록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선지자의 믿음의 이 고백이 광야와 같은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의 감사와 기쁨과 찬양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